창세기 18장 22절로 29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 참으로 어려운 표현이 없지요. 사진 한 장이 천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낫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말의 표현보다도 그림 한 그림, 사진 한 장면이 모든 것을 다 명확하게 설명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라는 이 말에 아주 걸맞는 사진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 남자가 탱크를 가로막은 채 자신의 이 가슴을 옷을 펼치면서 강하게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저의 입에 있는 저 부르짖음은 바로 자유란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동유럽은 바로 공산주의 소련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국가가 되었지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그런데 1968년 이른바 스프링 오브 프라그, 프라하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1968년에 바로 체코의 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공산주의 소련에 대하여 저항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프라하의 봄입니다.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하여 소련 군대가 탱크를 앞세워서 프라하로 진격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한 중년 남성이 그 달려오는 탱크 앞에 가로막아서서 자신의 옷을 펼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라고 부르짖는 저 장면,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가로막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 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en,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8장 19장을 함께 읽어보면 여기 놓은 그 사람들 the men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향하여 간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죠? 소돔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소돔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9장을 우리 보도록 하죠. 1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이곳을 뭐 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돔을 완전히 디스트로이,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았죠. 창세기 19장 23절 4절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옆에 있던 고모라, 그 도시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유황불로 인하여서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이렇게 멸망시키는 심판을 내리셨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도마이트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명 뒤에 ITE가 붙으면 뭐뭐 사람들이란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라이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소도마이트란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사전을 보면 소도마이트란 단어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동성애자들을 가리키는 슬랭이 소도마이트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바로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19장 4절로 5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소돔의 형편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돔을 향했을 때 소돔의 성문 앞에 앉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한 몸을 누워서 잠자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많은 소돔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관이란 말은 그들과 성행위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롯에게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의 영어 표현이 어떻습니까? All the men from every part of the city Sodom. 소돔의 도시 모든 곳에서부터 온 누구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All the men, 남자들, 모든 남자들이 찾아와서 롯에게 요구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왔던 그 두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바로 이것이 지금 소돔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을 내려서 완전히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아하,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알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절반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에서부터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게 하나님 앞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outcry. 그런데 이 부르짖음, outcry란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자크란 단어입니다. 리폼드 세미나리의 존 크리도 구약 교수님은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압제를 당한 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법정 용어, 억울한 일, 강한 자로부터 억울하게 착취를 당한 사람들이 법정에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며 공유롭게 재판을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외치는 말이 뭐냐? 자크란 것입니다. 케넷 메투라는 구약학자는 이 자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단어는 언제 쓰느냐? 소셜 인저스티스, 사회 부정의로 말미암아 힘 있는 자, 부자들에게 고통받고 착취당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법정에 호소했는데 그 재판장들도 뇌물을 먹고서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 똑같은 심판을 내리기 때문에 호소할 것 없어서 이제는 오직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이 눈물을 보옵소서, 우리의 이 압제를 보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호소 소리가 뭐냐? 자크, 아웃크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너무나 늘어나면서 둘이 한 곳에 함께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택한 곳, 네가 먼저 좋아하는 땅을 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어디를 봅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데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곳이 가든 오브 더 롤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된 애굽, 정말로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늘 풍성한 곡식을 그렇게 쏟아내는 풍족한 애굽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택하여 들어가 살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에 대단히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윤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번영과 그 찬란한 도시 문명이 무엇을 기반으로 되었다는 겁니까?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힘으로 착취하고 그들의 고유를 알아서 세운 번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미국이 필리핀 부익부가 너무 극심하고 있어요.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반드시 이 사회 망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너무나 극단적인 사회 되었어요. 그런 사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그러한 바탕 위에서 번영을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 정말로 손에 한 사람당 200불 들고 가방 하나 들고 보따리 2개 들고 그렇게 이민 왔지 않습니까? 40년 50년 전에.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렸습니까? 여기 아마 젊었을 시절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손에 문신들, 지문들이 다 달아졌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써서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사치할 수 있던가요? 못합니다. 정말로 눈물로 돈을 번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로소득, 노력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돈 벌면 그 돈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힘든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어서 갑자기 그 사람이 1,000만 불, 1억 불 그렇게 벌은 사람들 어떻게 되었죠? 흥청망청 유흥을 위해 썰다가 다 돈 잃고 그의 가족이 다 망가졌다는 소식을 우리 듣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쉽게 벌어들이면 결국 그것은 사치와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쾌락은 현재의 쾌락으로 만족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드럭을 먹어요. 그리고 그저 단순히 남녀의 관계로서는 그 쾌락이 채우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바로 동성애인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저 외부적으로 보이는 동성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밑바탕에 뿌리가 되어 있는 이 부조리, 이 잘못된 부정이,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23절로 2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묶어서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 비록 타락하고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 속에도 의인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함께 묶어서 그냥 불을 내리시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 라는 오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만일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하나님 심판을 중단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왠지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딜을 합니다. 하나님, 혹 5명 부족해서 45명만 있다면 어떡할까요? 그것도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데 마음속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명, 30명, 20명, 마지막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습니다. 이것은 의인 10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낮춰야 돼. 마지막까지
7명, 5명, 3명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부르짖어야 되지 왜 10명에서 멈췄냐고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 고대 건동지역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다 함께 말하는 이 건동지역의 문화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약학자 송병현 교수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고대 건동지역에서 한 소사이어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기초 단위는 몇 명이었다고요? 1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오늘날도 유대인들 사이에는 유지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주이시 템플, 바로 시나고그, 회당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언제 시나고그를 세울 수 있느냐? 성인 남성 10사람 이상이 되면 하나의 시나고그를 세울 수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의인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그 부패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며 중심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멈춰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이 땅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오늘 아까 처음 보았던 그 사진과 동일한 장면 하나를 말씀에서 재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을 취합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remained standing before the Lord. 하나님, 주님 그분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런데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 두 팔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판을 멈춰주십시오.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받아주지 않고 가시거든 저를 밟고 죽이고 가십시오 라는 그러한 스탠스가 바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와 똑같은 표현이 한 곳 더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06편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지금 어떠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서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6편은 어떠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호렙산 시내산 밑에서 벌어졌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백성들이 뭘 합니까? 모든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불에 녹여서 조각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뛰놀며 우상을 바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겠다, 진멸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서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했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본문의 의미에 대단히 부족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 모든 종류의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in the breach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브리치가 뭡니까? 브리치는 relationship이, 관계가 broken, 깨어졌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관계가 깨어졌다, 관계가 파탄났다, 이것이 뭐냐? 브리치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브리치, 바로 파탄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그 깨어진 틈에 서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두 팔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그 진노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만일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멸하려 하신다면 주여, 저도 죽여 주옵소서. 저를 주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고 모세가 했던 이 인터세션, 중보 기도의 바로 클라이막스는 천상에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confession, 고백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중간에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바로 하늘에 오르사 성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지금도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때 간구란 것은 소원을 성취하는 프레이어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니까 interceding,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미움과 분노와 온갖 마음의 악한 생각과 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는 죄인들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진노하실 때마다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아버지, 제가 저들을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저의 십자가를 보시고 제가 흘린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범죄했는데 우리가 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중보 기도는 끊이지 않고 오늘도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흥미있는 것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8장 22절,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하나님 못 가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가로막고 섰다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들을 우리처럼 이렇게 프린트해서 인쇄를 당시에는 못했기 때문에 일일이 바로 뺏겨 썼습니다. 이것을 손으로 뺏겼다 해서 매뉴스크립트, 뺏긴 책이라 해서 사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고대 히브리어 창세기 사본 하나를 보면 창세기 18장 22절이 놀랍게도 순서가 바뀌어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아브람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사본에 따르면 아브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진노 심판 소식을 듣고도 무심했습니다. 내일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람 앞에 가로막고 씁니다. 아브람아, 너만 괜찮으면 됐냐? 지금 저들이 심판을 당해도 좋단 말이냐? 제발 아브람아, 나에게 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멈춰달라고 기도 좀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호소를 듣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간청하십니다. 제발 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이다. 저들이 저 죄 때문에 그대로 심판받아 죽어도 좋단 말이냐? 너와 너의 가정만 문제없으면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로막고 계시면서 서셔서 제발 좀 저 영혼들을 위하여 나에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저들을 축복할 거야. 저들을 살릴 거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거룩한 호소를 외면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